안녕하세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또 찬양 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월 3일 새 찬송가 56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부를 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축복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게 하시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17주일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함께하심에 관한 그러한 제45문에서 제48문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제16주일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에 대한 내용을 먼저 복습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6주일의 주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40문부터 제44문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40문에는 왜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와 의 때문에, 즉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는 것 외에는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거되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는 그러한 말씀과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 15절의 말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는 말씀이 근거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제40문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번역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0문 왜 그리스도는 죽음의 길로 가셔야만 했습니까? 라는 그러한 번역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여기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 구절론 로마서 8장 3,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말씀이 되고,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41문에 대한 그러한 질문은 왜 그는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번역으로 왜 그리스도는 장사 지내졌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가 참으로 죽었다는 것을 이것으로써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다른 번역으로는 그의 장사는 그의 죽음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되는 구절로는 마태복음 27장 59에서 60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0에서 53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이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8에서 42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바로 장사 지내셨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런 근거되는 구절로는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9절에서는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러한 부분들이 근거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 42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음을 맞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이 아니고 다만 죄의 죽음이며
영원한 생명의 출구이기 때문입니다라는 그러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른 번역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우리의 죽음은 죄값을 치르는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게 하여 영생으로 인도하는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 여기에 대한 또 근거에 되는 구절이 되겠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한 사망이라는 그러한 의미는 우리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 땅을 살다가 우리의 죄값을 인하여서 정죄함을 받아서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 심판에 대한 벌이 대가로서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는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성경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처하게 될 이러한 결국 불못에 떨어지게 된 이러한 비참한 인간의 상태 자체를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생명에서 떨어진 그러한 존재 자체가 바로 결국은 이러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사망으로 이르기 때문에 바로 그 상태 자체를 이미 죽었다라는 사망하였다라는 그러한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과 현재 지금 있는 일들을 동일 시선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관점을 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이러한 3차원적인 세계에 사시는 분이 아니라 말하자면 4차원적인 세계, 즉 시간의 모든 연속선상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과거에 일어난 일,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받을 그러한 형벌과 죄의 형벌과 그러한 사망이라는 그러한 결과는 이미 우리에게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그러한 사실 자체는 바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영생과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 동안도 영생을 얻은 것이고 생명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그러한 시간의 그러한 축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동일한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인간은 왜 죽음에 이르는 것이 될까요? 이제 그런 질문이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에 대한 대답은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더 이상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로 가는 그런 하나의 관문이요 문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죽음이 우리에게 두려운 그러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또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죽음 자체를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어 영생을 얻은 자에게는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원한 희락과 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하나의 관문으로서 영원한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통로로서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바로 영원한 천국이 앞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넘어가야 할 하나의 그러한 문이요 우리가 또한 능히 그것을 넘어가서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겁내하거나
또한 그것으로 인하여서 현재 나의 삶에 대해서 우울하게 생각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할 필요는 없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근대사까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쳐온 것은 바로 기계론적인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모든 세상이 다 짜여 있고 어떤 공식에 따라서 돌아간다는 것이 바로 기계론적인 그러한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뉴턴이고 또한 데카르트도 거기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계론적 세계관이 최근에 와서는 불확정성의 원리와 함께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최근에 알려진 바로는 바로 엔트로피의 증가가 바로 새로운 그러한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엔트로피의 그러한 증가라는 것은 바로 무질서도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면은 그 에너지에 대한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질서는 우리가 결코 돌이킬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계는 어떤 질서로 짜여진 기계론적인 세계관으로 짜여진 그러한 공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엔트로피 그러한 법칙에 따라서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아간다는 것이 엔트로피 세계관에 해당되는 것이겠습니다. 즉 모든 것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면 더 이상 우리는 에너지를 돌이킬 수 없고 계속적인 무질서도가 증가하며 이 땅에 또한 여러 환경오염과 그러한 이 땅이 점점 멸망으로 가고, 또한 우리 인간 자체도 우리 인간의 에너지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져서 결국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 세계 자체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그러한 것이 바로 엔트로피의 증가, 엔트로피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으로 인하여서 이 전 세계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한 세계관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철학적인 그러한 흐름으로 인하여서 자살도 늘어나고 우울증도 늘어나며 그리고 도덕적인 그러한 타락과 또한 현세주의, 또한 세속주의가 더욱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땅에 써버린 것들은 다 무질서로 들어가고 결국 그것을 되돌릴 수 없고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잘 쓰자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것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마음 가운데 정말 실망과 또한 좌절을 안겨준 것이 이러한 엔트로피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고등학교 공부하면서 수능 시험을 또한 준비하면서 엔트로피 세계관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 느낌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수능 시험을 준비할 때 그 엔트로피 세계관에 관한 그런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모두 질서에서 무질서로 돌아가며 결국 우리가 써버린 에너지는 돌이킬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세상은 멸망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그 세계관의 특징이었는데, 이러한 부정적인 세계관이 있는 그런 글이 어떻게 수능 시험에 그런 지문으로 예시로 나올 수가 있는지 그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엔트로피 세계관을 접하면서 정말 이 엔트로피 세계관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그러한 근본적인 하나의 패러다임을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바꾸는 그러한 세계관이고,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그때 그 수능 지문의 그 엔트로피 세계관에 대해서 나온 그러한 글이 왜 거기 나왔는가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은 멸망할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에너지는 흩어지고 무질서로 갈 것이다. 이러한 가치관이 지금 지배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지금 이 세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연 이 가운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엔트로피 그러한 세계관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그러한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권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그러한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일어날 그러한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AD 1세기경에 지은 그러한 책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요한계시록의 내용에는 이 땅이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은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이고, 결국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결국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또한 엔트로피 세계관과 연결시켜 보았을 때 상당히 엔트로피 세계관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성경적인 부분들이 있다고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없어지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또한 이루어질 것이고, 그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그 가운데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할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면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땅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세계관, 엔트로피 세계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트로피 세계관,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통한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한 바로 구원으로 또한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새로운 세계관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먼저는 이 땅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바로 그 천년왕국 가운데 이 땅이 서서히 하나님 오심을 준비하여서 천년왕국 동안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다스리다가, 즉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영원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게 된다는 그러한 신트로피의 새로운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될 것인데, 곧 하나님, 또 이 땅을 창조하신 그러한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에 우리 믿는 자들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 엔트로피 세계 가운데, 이 멸망하는 세계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 바로 그러한 신트로피의 새로운 세계관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삼위일체의 본질,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실제, 그리고 입증은 바로 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이 엔트로피 세계에 바로 새로운 소망을 주며,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우리 이러한 부정적인 가치관을 긍정적인 가치관으로, 그리고 적극적이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바꾸어주는 그러한 개념이며, 또한 그러한 가치이며, 또한 그러한 사상이며 체계이며 철학이며 또한 실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 지금 바로 말씀 정보,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정보가 이 땅을 지었으며, 또한 예수님의 그 생명이 바로 이러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었으며, 성령님의 그러한 에너지, 기와 같은 그러한 에너지가 이 땅 가운데 운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그러한 모든 천지 만물과 세상과 그러한 가치들이 바로 어떤 사단마귀의 그러한 엔트로피의 멸망으로 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그러한 과정이 도리어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이라는 아주 역설적이고도 아주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그러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통합적인 그러한 세계관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그러한 세대이며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사망의 의미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지금 최근에 또한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까지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42문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라는 거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이 아니고 다만 죄의 죽음이며 영원한 생명의 출구이다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되는 구절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리고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 사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빠질 수가 있고 그것을 인해서 계속적으로 싸워야 하며 또한 그 가운데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이 땅의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서 천국은 영원하며 또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주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빨리 천국으로 가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도리어 죽음이 그러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관문이 되었기 때문에 순교조차도 그에게는 기꺼이 받아들이며 또한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또한 바울은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서 내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기쁘고 즐거운 삶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제 43문으로 한번 또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제물로부터 어떤 종류의 유익을 더 많이 얻게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와 함께 그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었으며 장사지는 바 되었고 그럼으로써 우리 안에서 우리의 악한 욕심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스스로 그에게 감사로 희생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라는 것이 제 43문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44문에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나는 내가 받아야 할 극도의 시련에서 벗어났음을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전후하여 그 영혼으로 짊어졌던 그 말할 수 없는 심려와 고통, 공포를 통하여 나를 지옥의 공포와 고통으로부터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네, 제 17주일 그렇다면 이러한 고난받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떠한 의미가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우리와 함께 하심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 46, 47, 48 네 가지 문항이 되겠습니다. 제 45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첫째로 그는 자신의 부활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가 우리에게 그의 죽음을 통하여 획득해 주신 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도 지금 그의 능력을 통하여서 새 생명으로 부활되었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라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되는 구절로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는 그러한 근거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46문으로는 당신은 그가 하늘로 가신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리스도는 땅 위에서 그 제자들이 목격하여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그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는 거기 계실 것입니다 라는 것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되는 구절로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6장 4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누가복음 24장 51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마태복음 26장 4절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 의논하니가 왜 여기 근거되는 구절로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네, 47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인간적인 본성으로는 지금 이 땅 위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이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근거되는 구절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제48문 만일 신성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인성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본성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의